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이를 갖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에서 야곱, 이렇게 또 요셉,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삭은 이 한 장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또한 되게 분량이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주 잘 나와 있고, 또 믿음의 선배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던 흉년, 그걸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삭 때에도 그와 같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던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안에 글 아래 이삭이 머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삭이 실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삭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발적으로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위협이 잉태되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삭의 실수를 또 하나님은 지혜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농사일도 겸하여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농사를 짓던 첫 해에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 땅에서 풍작을 거둘 때에는 25배, 그렇게 대풍작일 경우에 50배 정도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50배, 그냥 좀 풍작이어도 25배 정도인데 100배라고 기록을 한 것은 그냥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대풍작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풍년을 누리자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지요. 이삭이 판 우물을 탈취하고 메우게 됩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생수 한두 병 빼앗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극히 중요한 것이 이 우물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빼앗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우물을 메우게 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26장의 마지막 단락은 그러한 인내했던 이삭 속에서 아비멜렉이 다시 나타나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고 경계에서 그랄 땅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을 보고 이삭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삭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고 이삭은 그 아비멜렉을 받아주고 극진히 대접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삭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삶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도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삶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26장에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속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흉년과도 같은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좀 사는 게 없고 마트가 없고 여기에 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면서 저기 땅을 파봐라 옥수수가 나오고 저기 땅을 파면 쌀이 나오고 이 땅을 파면 우분이 나올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유가 먼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고 굶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땅을 파도 먹을 게 없고 극심한 흉년 속에서 애굽에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으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믿음을 주시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먹고 살고 이 땅의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떡을 먹고 살고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우물이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이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너희에게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의 손에 먹을 것이 없고 흉년으로 인해서 미래의 소망이 없지만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시면서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삭에게도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결코 생소한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기근도 있고 흉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먹고 자고 기적을 보고 함께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사역 속에 있기도 했는데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더니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데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언제 또 나타났을까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로부터 우물을 빼앗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 뿐인데 그것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게 되고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삭에게 있어서 가벼운 시련이 아닌 것이에요. 물을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파두었던 우물들까지도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로 그들의 잔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되게 무거운 시련 속에 이삭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2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물을 빼앗겨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믿음이 믿어질 때가 언제냐?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 흉년이 들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받고 시기받고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볼품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약속한 것 같이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의 집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40이면은 가장 혈기왕성할 때이고 가장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20살은 혈기만 많고 연륜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40쯤 되면 그 시대에 많은 것을 가장 힘있게 할 수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바로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결혼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때는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요. 40살 때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가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흉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아니라 시기받고 오해받고 빼앗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때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언제냐?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변 사람들로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처절하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내 마음 안에 굳건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 가나안에 머물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마음에 굳게 믿어질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때가 없을 때, 세상으로는 의지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고 하니 그냥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물을 떠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시기 속에서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되지요. 삿대질을 하고 멱살잡이 하고 싶지만 그냥 인내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속상하지만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빼앗겼을 때 적어도 내 것은 찾아와야지요. 아니면 내 거에 한 20%, 25% 더 붙여서 받아와야지요. 아니면 찾아가서 난리치고 내 것을 찾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더 이상 이 세계에서 매장되게 해놓고 와야 영웅담이 돼서 주변에 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나한테 피해준 사람은 그렇게 갚아줬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똑같이 오른뺨을 치라고 안 하시고 왼뺨을 돌려대라 하셨어요. 속옷을 빼앗아 가면 다시 가서 속옷 빼앗아 오지 말라 하시고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 근데 그냥 오리를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 하셨냐?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삭의 삶이 어떤가요? 흉년 가운데 말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앙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부유할 것 같지만, 손해인 것 같지만, 당장 모든 것을 빼앗겨서 손해인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인생의 고난일 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장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과 소망,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마음 안에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과 모함과 모욕과 시기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물을 빼앗겼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물이 막혀버렸어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어떻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준 은총이다라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풍족하게도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궁핍 속으로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사랑을 많이 받으며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시기와 모욕 속에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조절하시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삭이 인내하며 살아간 것 같이 돌아온 한 주간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